자, 오늘 토라 포션은 쉘라우 레카는 보낸다, 파송한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게 셀라우 레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은 하나님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내라, 정탐꾼을 파송하라고 명령하시죠. 자,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정탐꾼 파송했더니 이스라엘 그 정탐한 자들 대부분이 그 불신앙에 보고 믿음 없는 보고 악평을 함으로 이 가나안 땅 초입에서 실패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 맞잖아, 이렇게 우리 대부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은 미션, 보내심, 쉘라흐 레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내심. 보내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막 벼락을 우당꽝꽝꽝꽝 쳐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시지 않고요, 어떤 로봇 같은 뭐 그런 걸 보내가지고 일을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누구를 보내느냐? 사람을 보냅니다. 아멘?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약속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분이세요. 자, 보세요. 아담은 에덴을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았죠. 요나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을까?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것 같이, 이 땅에 파송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쉘라우 레카, 보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이전에 보냄받은 공동체다. 자, 큰 소리로 따라 하실래요? 보냄받은 공동체.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다?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 가운데 이 시대에, 이 도시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션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우리의 다짐이 뭔가 하니까, 너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 우연히 온 게 아니다. 네가 리벤센터 처치에 한번 가볼까? 조금 다니다가 뭐 어찌 해볼까?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이곳으로 파송하셨다. 보내셨다. 보내셨다. 예. 그럼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깨달아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나를 파송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내실 때 보면 아무나 찍으셔가지고 막, 너 여기 가, 너 저기 가, 너 저쪽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더라. 이스라엘 12 정탐꾼의 면면을 보면 이게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13장에 이제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4절부터 그 12명의 정탐꾼 이름이 쭉쭉 나오는데, 그 이름을 들으면 뭐 삼무와 사밧, 뭐 갈렙은 좀 알 것 같고, 이갈, 호세아, 발디는 모를 것 같고, 갓디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름들이 보통 이름들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 지파를 대표하는 자야. 인물 있는 자고, 평판 있는 자고, 유명한 자고, 사람들의 호응과 반응이 뜨거웠던 자예요. 아멘? 그래서 삼무아는 들으심, 사밧은 심판 판결, 이갈은 구속하심, 호세아는 여호수아, 발디는 구원받은 자, 갓디엘은 하나님의 군대, 갓디엘은 나의 행운. 다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그 이름들이 다 지어진 사람들. 이 사람이 12지파들이라고. 그게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거죠. 자기들 지파 내에서. 근데 여러분, 그 12명 중에서 몇 명이 실패합니까? 10명이 실패하잖아. 아, 여기에 성경에는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지가 잘못 반응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은 사울이 그렇죠? 삼손이 그렇죠? 가룟 유다도 그 인물 아닙니까? 맞죠? 분명히 주님이 선택하셨고 택하셨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12명의 이 선택받은 지도자도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 믿음의 반응이 없고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하니까 선택을 받았는데 잘려나갔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경고가 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또 앞으로 또 많은 이들이 부름받고 이곳에 함께 올 겁니다. 아멘 소리가 영 작은 거 보니까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모든 부름받은 사람이 끝까지 사명 완수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등잔대 앞에 세워진 그 레위인 가운데서도 12 정탐꾼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은 사람은 그 선택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남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더라? 갈렙과 여호수아더라. 그래서 오늘 이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돋보기를 들이대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뭐가 달랐기에 뭐가 저들에게 있었기에 끝까지 살아남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고 선택받은 자의 마지막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했는지 오늘 좀 보자는 겁니다. 봤더니 성경은 분명하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주고 있느냐? 민수기 14장 24절을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저기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선택받고 끝까지 사명을 이룬 답이 저기에 딱 담겨져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럼 아할렛은 뭐냐? 다르다. 원문은 뭐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영을 갖고 있었다. 10명간은 다른 영을 갖고 있었다. 그 다른 영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 부어져 있었고 하늘을 닿았듯 성벽들이 아주 견고했어요. 아낙 자손은 기골이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거인족이잖아요. 거인족. 딱 보면 등자 여러분 그 깍두기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이런 무리들 보면 딱 보면 딱 질리는 거 이런 게 이래 되잖아. 이 아낙 자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곳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했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엄연한 팩트였어요. 현실이었대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그 현실을 봤어요. 아낙 자손은 안 본 게 아니에요. 성벽 눈 감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차이가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현실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 현실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성벽보다 하나님이 더 작아 보이고 아낙 자손보다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는 거야. 와,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들어가면 반드시 깨진다. 이들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뽑혔지만 늘 삶이 세상의 주파수에 늘 그 음파가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주파수에 맞추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말씀의 주파수에 맞추고 살아야 된다. 반면에 다른 영 아할렛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현실을 보았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며 여러분 이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대단해 보이던 아낙 자손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 다른 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막 불신에 빠진 다른 이들을 스스로 막 보면서 우리는 막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정말 저들에게 가면 완전히 깨질 판이야. 이렇게 막 탄식하는데 다른 영을 가진 자 어떻게 선포하느냐? 민수기 14장 9절을 여러분이 크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 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히브리어로 그들은 우리의 라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했겠어. 얼마나 자신 있게 반응했겠어. 왜 그렇게 불신에 빠져서 왜 징징대? 그렇게 안악자손이 무서워 보이냐? 아니야, 우리 밥이야, 우리 먹이야, 라함이야, 빵이야, 빵. 껌이야, 껌. 할렐루야. 이게 그냥 의시되려고 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죠?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 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치열한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이 다른 영이라는 것, different spirit, 아할렛 루하, 영이 다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작동시켜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사실 보면 이 안악 자손과 같은 거대한 현실을 늘 마주하고 삽니다. 현실의 벽이 어떤 때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의 이 어떤 벽이 굉장히 두꺼워 보여가지고 내가 저 벽을 넘을 수 있겠나? 돌파해낼 수 있겠나? 너무 안악자손과 같이 보이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유수들 같으면 학업과 성적이라는 안악자손이 있을 수 있지. 아무리 밤새워 공부했는데도 오르지 않는 성적. 한 목사님 잘 모르시네. 오르고 있는데 모의고사 점수, 나를 정말 메뚜기처럼 작아지게 만드는, 학교 가면 상위권 애들의 두꺼운 벽들이 딱 있잖아. 이게 안악자손일 수 있지. 우리 직장인들 같으면 내 스펙, 내 기술, 내 이 나이로 이 치열한 직장 구조 속에서 과연 얼마나 버티. 세상의 영은 우리 손에 인간적인 계산기를 툭 던져줍니다. 그걸 두드려라. 네 수입이 지금 얼마냐? 네 능력이 어느 치가 되냐? 네 건강은, 네 실력은, 야 유수들 네 성적은 얼마나 돼? 어? 그리고 네 나이가 지금 얼마야? 이 제한된 숫자로 미래를 계산하게 만들어. 자, 그러면 그렇게 계산의 결과는 우와, 나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대부분 다 뭐냐?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이 굳어지는 결론이 뭔가니까 메뚜기야. 역시 난 메뚜기야. 난 메뚜기 같아. 이 결론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유스들하고 청년들 보면 난 흙수저잖아. 흙수저. 난 미래가 잘 없어.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는 셋집이잖아. 셋집. 큰일 하지 못해. 얼굴 좀 보고. 네. 하지만 여러분, 이 루아흐 아할렛을 장착한 사람은 이 안악 자손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 리액션부터 달라요. 뭐부터 다르다? 리액션부터 다르다. 현실을 피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현실은 인정하되 그 현실보다 5조 5억 배, 6조 6억 배, 7조 7억 배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현실을 발라버리자. 청소년 버전입니다. 목사님 맘먹네. 네, 지금 유수들에게 발라버리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 현실을 발라버리잖아. 여러분, 매출과 압박과 노후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손들고 저도 선포할게요. 내 통장의 잔고와 내 형편과 상황은 안악 자손처럼 거대해 보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다. 이 어려움은 나를 무너뜨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할 라함이다.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이것이 영이 다른 사람이에요. 영이 다른 사람. 그 현실 앞에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현실을 그냥 발라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쫄아들지 않을 거다.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다. 어이, 없다면 와봐. 예.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와 예배로 싸우고
거룩으로 싸우고 순종으로 싸우고, 이게 영이 다른 모습이라는, 영이 다른 모습이다. 자, 우리 교회 고등학생들 태민이 또 누가 없나? 예준이, 태민이, 예준이, 우리 유설 잘 들어. 학교와 학원 책상 앞에서 막 수학 풀제 문다, 수학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봐라. 아멘. 예, 이 성적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다른 영을 신약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12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의 차이가 뭐냐? 10명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이고, 2사람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아멘. 10명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갈렙은 영의 생각을 따라갔다. 여호수아는 영의 생각을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건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세상 뉴스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상황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의 주파수가 착착착 맞춰집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주파수가 맞춰진다는 것은 내 안에 감동이 달라, 생각이 달라. 영의 감동이 오고 영의 생각이 오고, 영의 감동과 생각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을 따르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냐? 그거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또 여러분 기도할 자리, 예배 자리 계속 파수해 보십시오. 말씀의 주파수가 열리면서 토요일 말씀도 열리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음성이 확성기처럼 들리게 될 것이고요. 그거 없이 깜깜하게 살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도 또 몰라, 들어도 또 까먹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기도와 예배는 우리 주파수를 조정해 줘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영의 감동을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교린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가만 보면 이 과거의 어떤 경험과 고정관념에 딱 갇혀 있잖아요. 보세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보낸 2정탐꾼이 육신의 생각과 어떤 도덕적 선입관을 기준으로 움직였다면,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저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어느 집에 들어가느냐 하니까 기생집에 들어가잖아. 그 기생의 이름이 누구예요? 라합.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정탐꾼이 부정한 기생집에 유숙할 수 있겠는가? 저 여인은 심판받아 마땅한 가난한 사람일 뿐인데 그 집에 들어가? 이게 육신의 생각이래요. 육신의 생각. 그러나 저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랐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그 감동에 따라 움직이고 들어가다 보니까 기생집이야.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기생의 집이었지만 영의 감동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곳에서 가나안 정복의 치트키, 게임하는 자들 알지? 치트키, 해결의 마스키, 라합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다. 놀라운 이 발견이
만약에 그때 육신적 기준,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따랐다면 그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영의 감동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니까 이상하다. 기도하니까 자꾸 저 집이래. 너 기도했는데 같이 기도하자. 또 기도하니까 맞아. 나에게도 감동이 오네. 아이고 웃자게 너 가보자. 이거 들어간 거지. 여러분, 내가 가진 이성적인 판단, 사람에 대한 선입견, 이 일은 이래서 안 될 거야 라는 인간적인 경험의 벽돌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생각으로 자꾸 깨트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내 자존심으로 내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자주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좀 구해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가? 지가 나한테 전화하든지 지가 나한테 찾아와야지. 근데 그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이 영혼을 위해 네 물질과 시간을 좀 흘려보내봐라. 이런 감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육신의 계산을 내려놓고 영의 감동의 기준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뛸 때 우리는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반전의 역사.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감동을 주셨구나. 그때 여러분 정말 짜릿한 경험들이 우리 살면서 자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명자로 딱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탈락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세 가지 결정적인 덫이 있어요. 덫. 함정이 있다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파송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 이탈되도록, 탈락되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째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눈과 세상적인 계산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안 나오나요? 네, 너무 잘 나오잖아. 그죠? 뭐라고요?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다. 우리 안에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명을 가로막는 첫 번째이자 치명적인 뜻은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싹 지워버리고 오직 육신의 눈으로 세상 문제 크기만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보고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민수기 13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집단 폐사하게 만든 무서운 영적 질병이 발견되는데 그게 메뚜기 컴플렉스다. 이 질병의 특징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요, 딱 대상이 바라볼 때 나와 대상, 나와 대적 단 둘만 비교한다는 거예요. 와, 아낙 자손은 저렇게 크고 강한데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무능하다. 이들의 계산식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 절대 상수, 신앙의 절대적인 상수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작게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싹 지우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를 더 키웁니다. 크게 보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그것 아닙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 우와, 이 기적이지. 네, 걸었잖아. 그런데 풍랑을 보는 순간 시선 강탈당한 거죠. 뺏긴 거죠. 주님 바라보고 갔으면 아싸 하고 주님 탔던 배까지 싹 올라갔을 텐데 풍랑 바라보자 그 순간에 퐁당 빠졌잖아요.
여러분, 거인을 보는 순간 믿음이 무너지는데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 자, 우리 유수들 친구들 한번 보자. 너희들은 없는 줄 아니? 있어. 하나님의 크심은 자꾸 까먹고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 내 성적으로, 아니 내가 지금 공부나 해야지 무슨 교회를 다녀. 이 성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사역해, 무슨 예배해, 무슨 모임 한다고, 이런 생각들이 올 수 있잖아. 난 별 재능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니네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재단하면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온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세상 리더가 될 거야.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돼. 아멘? 지금 그게 딴소리 같아. 남의 친구 소리 같아. 이미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선포할게. 자, 주의하고 희진아 잘 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 희진이도 주희도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어. 그래도 할렐루야. 입 좀 열어봐. 아멘. 아멘. 예. 자, 이게 우리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자, 여러분, 우리 리빙산드 처치가 이 양산에 이 자그마한 5층 건물 새 집에 여러분 함께 공동체로 모이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 구속사에 수종되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목적들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꿈꿀지어다. 메뚜기 컴플렉스, 새집 컴플렉스에 우리가 자꾸 매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여론의 두려움과 군중심리. 이게 저는 다수의 덫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첫째는 메뚜기 컴플렉스고 두 번째는 다수의 덫. 이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사명을 마비시키는 두 번째 덫은 사람의 평판, 다수의 소리에 휩쓸리는 겁니다. 휩쓸리는 군중심리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보세요, 막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내니까 이스라엘 지정 전체가 막 삽시간에 막 그게 휩쓸려가지고 마비되잖아.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이 불신앙은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단 10명의 입을 통해서 순식간에 60만 대중들이 막 절망의 구름들이 빠지면서 통곡하고 소리를 높여 울는 거예요. 와, 이 대중의 힘이에요. 다수의 힘이고 여론의 힘이에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냐? 옷을 찢으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고 외치는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막 치려고 달려드는 이 믿음의 소수를 향해서 불신에 사로잡힌 다수의 군중이 돌을 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다수결의 원칙으로 움직이죠. 미디어가 그렇잖아. 여론이 그렇잖아.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수가 그 길 틀렸어. 그런 식으로 믿으면 망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답처럼 보여.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남들은 다 그렇게 막 타협하며 사는데 왜 니만 유별나게 믿냐? 왜 다른 교회 가봐? 얼마나 편안하고 막 주일 정도 한번 와주면 되고 기도 소리 내서 할 필요 있냐? 앞에서 사회자나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면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멘 정도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부르짖고, 아니 예배 때만 예배하기 전에 저어서 부르짖는 것도 뭐야? 이게 유별난 거잖아. 자, 우리 유스들, 어이 혜진아 봐, 학교에서 네 혼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니까 네 옆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 많아 작아? 적지? 거의 안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이게 나 혼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 욕하고 얼마나 욕 잘하는지 몰라요. 음란 문화에 다 따라가고 타협할 때 나 혼자 거룩하게 살면 야! 너 왜 이렇게 유난 떠냐? 너 왜 이렇게 개별 떠냐?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돌을 던질 수 있어. 너희들은 친구들 눈치 보는 눈치파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파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믿음파가 될지어다. 믿음파가 될지어다. 그래서 이 르아흐할레, 다른 영을 가진 자는 세상의 주파수를 자꾸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계속 고정하는 건데요, 이게 주일만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고정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눈 뜨면 하나님 말씀에 한번 고정해 보시고, 토라의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고, 엎조려 보시고, 읽어 보시고, 잠깐 묵상해 보시고, 그 시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는 자꾸 눈치파가 안 되고 믿음파가 되어가고 세상의 주파수가 아니라 하나님 주파수에 자꾸 맞춰져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수가 말한다고 정답이 아니다. 그게 너무 휩쓸리지 말자. 우리는 외롭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봐야 돼. 셋째가 뭔가 하니까 애국 컴플렉스가 또 있어요. 첫째는 무슨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 두 번째는 다수의 덫. 세 번째는 뭐다? 애국 컴플렉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결국 깊은 마음속에 어떤 숨겨둔 진짜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이 뭔가 하니까 민수기 14장 4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애굽 컴플렉스입니다. 조금만 눈앞에 장벽이 나타나면 사명 때려치고 옛 구습의 자리, 옛 죄악의 자리, 아무런 영적 부담감이 없던 과거의 편안함으로 되돌아가려는 본능, 이게 선택받은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다. 박정은 열심히 적고 있네. 야, 너 옛날처럼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일요일날 막 늦잠 퍼들어 자고 PC방도 가고 세상 애들은 똑같이 욕하고 음란물 보던 때가 너무 좋았는데 이거 아니지? 너무 솔직했나 내가? 우리 서근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아. 이게 뭐냐? 이게 영적 회귀 본능이에요. 영적 회귀 본능. 현재의 고난을 피하고자 과거의 죄악과 타협하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정확히 인용하며 경고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길은 안전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노예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므로 사명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이 무서운 덫, 이 세 가지 덫을 예수 이름으로 돌파해 냅시다. 아멘. 메뚜기의 덫, 다수의 덫, 애국 컴플렉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이 불신앙과 원망의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과 고백과 불신을 고스란히 그들의 삶에 되돌려 줍니다. 어떻게 되돌려 주느냐? 야, 이제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저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말하니까 죽는 겁니다. 네 말한 대로 되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버릇처럼 말하던 자들이 정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유리방어하는 지연의 심판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딜레이 된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딜레이 된 거예요. 40년이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이거 오늘 꼭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나의 불신으로 인해서 딜레이, 지연될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 가나안 땅은 불과 여러 주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하지만 불신앙은 그 거리를
40년으로 늘려버렸다. 딜레이 시켜버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한번 띄워드릴게 한번 보세요. 가나안 그 땅이 에레츠인데 땅인데 그냥 땅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다?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가나안을 회복한다. 이래서 에덴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은 잃어버린 에덴의 질서를 회복한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에덴에서 잃어버린 게 뭡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이건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 에덴이라는 에어리어, 그 어떤 동산에서 쫓겨난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게 뭔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안식도 없고요. 풍성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사라졌어. 그리고 늘 에덴에서는 주님과 거닐면서 친밀함이 있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자 친밀함도 사라지고 안식도 사라지고 풍성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도 사라지고 임재도 잃어버렸고, 마치 뭐 땅 좀 사고 집도 사고 뭐 좀 편하게 살고, 야, 난 그게 나의 가나안 같다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나안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임재 속에 사는 삶이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요. 와, 하나님께서 샬롬 평안을 주시고, 왠지 내 삶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막 풍성하지는 않은데 좀 쪼들락쪼들락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이 이렇게 감사가 일어나? 이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여러분, 풍성함, 주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무엇보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인류 역사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스토리가 인류 역사입니다. 가나안은 에덴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공급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에덴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가나안인데, 그런데 왜 40년이 걸렸는가? 광야가 길어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1년이면 될 일이 10년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늦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늦어질까? 왜 이렇게 늦어질까라고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늦은 것이 아니라 네가 멈춰섰기 때문이다. 네가 멈춰섰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요, 용서 딱 한번 해버리면 될 일을 10년 동안 붙들고 있어요. 순종하면 열릴 문을 계속 망설이다 놓치고요. 아니, 기도하면 받을 응답을 의심하다가 기도 시간 다 날려버리고, 불신앙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구나. 이거 오늘 주신 중요한 메시지예요. 믿음 없음은 딜레이 시키는구나. 믿음의 반응은 그 딜레이 시간이 사라지게 만들어. 여러분, 이 신약에서 이 셀라 레카를 가장 강하게 해석하는 곳이 히브리서 3장 4장인데 저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를 딱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렇게 딱 설명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다.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가나안이 딜레이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의 본질이 거인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못 들어간 이유는 거인 때문이 아니다, 성벽 때문도 아니다, 환경 때문도 아니다, 믿지 않는 네 불신앙 때문이다. 불신앙은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을 더 신뢰하는 거죠. 정당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게 히브리서 3장 8절 오늘 이 셀라 레카의 12정탐꾼의 결론을요 히브리스가 내고 있어요. 자,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완고하되.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은 상태예요.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아. 은혜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아. 바로 이 모습이 완고함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똑 그랬잖아요. 애굽의 바로. 근데 놀라운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도 똑같이 애굽처럼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애굽의 완고함, 바로의 완고함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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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셀라 레카 이야기는 단순히 3,500년 전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가나안은 단순한 땅 에르츠가 아니다. 에덴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곳이고, 하지만 완고함, 불신앙은, 믿지 아니함은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광야의 사고방식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에덴으로, 가나안으로, 너의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십니다. 보내셔요. 보내셔요. 아멘.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야, 보내신다. 우리가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저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고,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는 사람,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 끝까지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도시를 살리시고 열방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리빙센터 처치를 이 시대 여기에 세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여호수아와 갈렙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루아흐 아할렛. 다른 영이 부어질지어다. 더 크게 다른 영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유스들 오늘 다른 영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막 세상 스펙에 쫄아가가지고 막 구석에서 막 징징대는 메뚜기 찾지 않고, 잘 들어, 갈렙처럼 다른 영, 성령이 임해 있는 자. 아멘. 이게 성격이 낙천적이거나 뭐 깡다고 좋은 애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현실은 팩트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팩트를 이기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어로 승리하는 멋진 뉴스를 돼야 되지 않겠나? 아멘이가. 아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셀라레카. 내가 너를 학교로 보내고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일터로 보낸다. 보냄받은 사명자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과 구별된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의 감동과 생각이 기준이 되는 루아흐 아할렛, 다른 영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영이 흐르고 있어요. 다른 영이 흐르고 있다고요. 더 깨우세요. 루아흐 아할렛 흐르고 있는데 이 흐름이 야성이 되고 현실의 팩트를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나안을 취하세요. 할렐루야. 나에게도 가나안이 있고 여러분 다 가나안이 있어. 그 가나안을 믿음으로 취하자. 루하으 아할렛으로 다른 영으로 취해버리자. 성령이 임해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딜레이 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약속의 가나안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이 놀라운 원리가 오늘 이 토라의 본문 말씀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일어서실 분 한번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할래 다른 영을 부어주십시오. 다른 영을 채워주십시오. 다른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보내받은 사명자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계산 꿈에 될 하나님으로 성령의 감동과 생각의 기준이 되는 르아흐아할렘 다른 적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적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이 구별된 영, 이 영이 깨어나고 이 영의 야성이 살아나고 이 영의 야성을 깨워서 하나님 우리의 가나안이 취해질지어다. 내것이 될지어다. 뼈 들려야 되지 않았구나. 들려야 되지 않았구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 담대하여라. 담대하여라. 여호와 나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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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완전한 다윗과 사명을 넘치는 이 시대와 세상에 다른 영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 주십시오. 맹수이가 애국 건물에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 가스에 도처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